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알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사랑하심과 당신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께 기도하며 당신의 백성된 자들로서, 자녀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가감없이 오늘 당신의 말씀만을 귀하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하여서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차에다가 십자가 이런 그 목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다는 거 장식을 하나 차에다 하나 달아놨습니다. 원래는 저희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뭐 교회 안에도 달아놓지 않는 것인데, 저희 집 차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 신호를 갖다 막 무시하고 갈 때가 막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주의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저희 사모가 보면서 웃는데요. 제가 황색등인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왜 자꾸 지나가냐고 꼬리 물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 그러고 지나가고 나서 저는 십자가를 한번 딱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길을 저희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현대에 와서 십자가라는 그러한 의미는 저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또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많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2000년 전에도 정말로 예수님 시대 때 아니면 그 시대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극악한 죄인,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악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흉측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었고, 만약 가족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집안은 그 일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욕이자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다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저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옆에 가면 교도소가 있어요. 그렇죠. 수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우리의 가족이 그곳에 갇혀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차량 앞에다가 수원 교도소 마크를 딱 붙이고서 다니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교수형을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분이라던가 우리가 아는 그러한 지인이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한 마크, 그 교수형을 당한 그러한 마크를 차의 앞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다닐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이요 치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왜 이렇게 자랑과 같이
이렇게 차에도 달아놓고 성경책에도 꽂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리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따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물고기, 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죠. 딱 한 가지 주의사항만 주시고요.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제약사항이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었었죠. 우리가 그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지킬 명령은 법규는 그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명령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조상이었던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또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을 의미하고 또한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명하게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으시고 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관계가 끊어진 것, 영원한 생명, 복락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합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선행을 행하여서 행복하게 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되고자 하고, 사실은 저희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고지순한 어떤 그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복의 방법들은 틀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공통점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명적인 죄의 결과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결코 누그러뜨릴 수 없고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죄된 결과의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세례교육을 하면서 세례교육 받으시는 그 두 분의 성도님들하고 하면서 그분 세례교육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 분은 거의 초신자시래 갖고 그 질문을 받으시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기를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예전 저희 아내가 권사모가 어린이집에 잠깐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 거의 돌도 안 된 아이들 10개월 한 8개월 그런 아이들도 막 몇 명 이렇게 돌보고 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 것도 같은데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권사모가 조금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 가갖고 막 괴롭힌다라는 것이에요. 막 핥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쳐다보면 안 했던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어린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 심형래 같은 분들 나와갖고 개그 프로에서 바보 흉내 내면서 막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그걸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바보 2명 캐릭터 맡은 개그맨 2명이 나와갖고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이제 질문하는 당신 같으면 어떻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그때 전혀 당황하지 말고 손을 이루다 딱 들어올리고 나서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이렇게 쫙 끌어올리며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재밌게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그 물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의 끄댕이를 아무리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힘도 없고 머리도 별로 없어갖고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긴 한데요. 아무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행하였냐 하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사이에 먼저 어떠한 협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다 얘기하면 구원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신 작정하심으로 영원전에 정하신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또한 그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의 뜻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계획되어졌으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계획되어지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자로 담당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한 구속을 하시는 방식으로 대속의 방법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구원협약의 의미인 것이죠. 즉, 이 구원협약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정하셔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방법으로 그의 선택된 백성을 구하시는 그러한 것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이 방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라는 또한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피 한두 방울만 흘리시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차라리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쉽게 얘기하면 헌혈 있잖아요. 헌혈하듯이 딱 이렇게 피 한두 방울씩만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가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만약 피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결국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생명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리의 구약 제사에 나와 있는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짐승의 제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 대속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기 원하셨죠. 그리고 그 제물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 시은 자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그 백성의 죄를 치유하셨다는, 백성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짐승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짐승의 제사, 소와 양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하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제물을 향하여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항상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와 양에게 안수하게 하셨을까요? 그 머리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셨을까요?
예전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그 소그룹 하시는 분들에게 왜 안수를 하셨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 계시던 우리 몇 분의 분들이 몇 가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미안해서 그렇게 안수를 쓰다듬으시려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려고 하셨다는 분들이 있었었고, 또 어떤 분은 불쌍해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소와 양에게 명복을 빌어주려고. 예, 좋은 곳에 가도록 축복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맞을까요? 이것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였을까요? 제사장이 이 제물의 안수 기도를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 즉 그 제물을 잡으면서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떠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너가 가져버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을 향하여서 안수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 안수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죠. 우리가 예전에 노래하면서 모래집 짓기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얼마나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두꺼비는 헌집 갖고 나는 새집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안수하는 그러한 이유이죠. 나의 모든 죄의 찢기들을 그 제물에게 다 주어버리고 너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리라라는 것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이유이며 죄의 전가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안수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너가 다 짊어지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게 하신 것이며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하고 다 떠넘겨버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의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죽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이며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력하여 우리의 생명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담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직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직 그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밑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밑에 있다라는 의미, 그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이하의 말씀, 누가복음 또한 19장 이하, 또한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러한 기간을 보내시는 그러한 기록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과 십자가의 그러한 그 사역 사이에 나타나 있는 많은 무리와 많은 군상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셨을 때, 물론 그 무리가 동일한 무리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종의 가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종 한 명을 사고 파는 가격이 은 30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닭을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아주 호기롭게, 몇 시간 전에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죽는데에도 제가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잡혀가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베드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결국 십자가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나와 관계없게 십자가의 영향이 없도록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한 여종의 추궁,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러한 여종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여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자 옷도 입지 않고 막 도망가요.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하며 섬겼던 그 거룩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것이었습니다. 애통해하며 숨죽여가며 말이죠.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억지로 옆에서 지었던 사람,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에 온 것이죠.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벼르고 그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왔죠. 정말 차려입고 옷 잘 차려입고 새 신발 신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지? 들어보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옆에 이렇게 가서 막 구경을 하다가 로마 군인이 그를 부릅니다. 너 이리 와. 그때 로마 범에는 로마 군인이 부르면 무조건 로마 군인이 시키는 그러한 짐을 지고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가야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그 구린의 시몬은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결국 그는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죠. 그러므로 말하면 자기가 입고 왔던 그 모든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피로 지저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짓던 그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이 루포였었는데 그 루포와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가족은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었던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담당하시며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시 무리들과 같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때로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심히 외치지만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과 십자가의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의 옆에서 따르기로 다짐한 제자들과 같이 따라갔으나 막상 환난과 시험이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그냥 멀찍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알고 그 은혜를 전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산소를 할머니 산소를 다녀오면서 요번에 가져가고 저랑 같이 가고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를 은퇴하실 때가 이제 되셨어요. 목회를 은퇴하실 때가 되시고 제일 첫 번째 준비하신 게 무엇이냐면 여기 공원 묘지에 지금 할머니가 계신데 거기에서 계속 연락이 온대요. 빨리 지금 이제 무덤으로 해갖고 그냥 석관으로 해서 묘로다 이렇게 계신데 그 석관을 이제 드러내고 화장을 시켜갖고 안치를 시키라라고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저희 가족묘 이렇게 해갖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번에 가고 묘자리를 보셨어요. 그래갖고 계약을 이제 좀 가갖고 이제 가계약이라도 좀 하고서 왔는데
근데 그걸 하시고 오시면서 그 할머니 산소 앞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뭐 항상 기도하셨던 얘기인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늙은 도종에게 맡겨주셨던 그러한 사명, 못다 이룬 것, 은상이가 다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듣고서 그냥 평소에 듣던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냥 그 기도를 듣고서는 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일까? 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못하신 그런 사명을 저한테 하게 되려 기도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정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전하셨던 것,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주신 사명이었었고 또한 저에게도 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바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여서 이제는 나의 자녀에게 또한 내가 아는 이웃에게 전하여 주고 전달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뜻하신 그의 구원 협약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의 생명값,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함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아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여인들과 같이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전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김석강 도사님께서 계속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로서 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죄에 취하여서 우리의 길로 달리기에 너무나도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간불로 지나가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했었고 하나님이 주신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항복판을 주님의 명령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된 저희들, 당신의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당신을 원망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멀찍이서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외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그 밑에서 당신의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십자가를,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십자가의 전달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